새로운 느낌이 있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력이 바뀌고 떡국을 먹고 나이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임할 때 새롭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새롭게 된다고 말을 하죠. 에듀케이션, 밖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강한 압박을 넣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교육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새롭게 되다라는 말은 New Cre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육은 그냥 New Life 정도가 번역이 돼요. 하지만 이전 것이 죽고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영이고 하나님의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변화되는 정도, 교육적, 어떠한 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전 사람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죽고 하나님의 영의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31,173가지 요절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처럼 한 가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세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말씀 카드를 보면 송구영신 예배 때 자식, 손자, 며느리까지 9장을 뽑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막 1000몇 명이 뽑아가는데 다시 나와요. 왜요, 권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우리 집사님 같은 우리 권사님 젊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구에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특이해요.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지갑은 통통하게 하시고 뱃살은 홀쭉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연말에 어떻게 반대로 됐어요. 뱃살은 2인치 늘어나고 지갑은 이상하게 남편이 어려워졌어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New Life,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말씀대로 바라크, 대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부흥하는 샘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예배에 말씀에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 없어지고 있어요. 새벽기도 없어지는 교회가 지금 서울 쪽에서는 유행처럼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금요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첫 주, 셋째 주 한 번 드리고, 그럼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예배, 본국교회 올 한 해 예배로 살아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텁텁하고 막힌 나의 문제들, 염려와 걱정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쓴 물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뀔지어다.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양옆에 앞뒤 다시 쓴 물이 단물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쓰고 은혜가 쓰면 안 돼요. 저는 이전 교회, 요 근처 교회 설교를 하러 갔을 때도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된 이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도 있고 신비한 경험을 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교회는 저의 요람이다. 가장 행복했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 목사가 되면서도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은 제가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그 목사님들이, 저는 다른 분들은 폄하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힘들어요. 매너리즘 빠질 수 있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야, 그치, 새벽 기도 없어질 것 같아. 다시 태어나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너무나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가 진짜 지지리도 괴롭고 못 살겠고 목회가 지겹고, 여러분 솔직히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식적으로 나요.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목회가 힘들어서 붕어빵 전도하다가 행복해서 피곤해 보이는 것과 안 행복해서 억지로 하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예전에 이제 전사님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 거예요. 교육 전사님이. 저는 이제 결혼해서 한 15년 이상 사니까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근데 얼굴에 쓰여 있어.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본인들은 숨긴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어때 연애할 때 보면 교회 앞에까지 교회 5층에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본당에서 막 한여름에도 서로 비비고 막 예배 때도 4층에서 서로 막 성경책은 안 갖고 와도 아메리카노는 꼭 들고 와. 둘이 막 비비고 오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막 서로 비비고 막 터치하고. 그럼 내가 그러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터치할지어다. 근데 이제 교회 와서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 거예요. 교회에선 티내지 말자. 막 하다가 교회 문 앞에서는 근데 보면 연애하는 게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어른들은 다 알아. 부모들은 다 알아. 자식 소리만 들어도 알아. 제가 대학 다닐 때를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너 돈 필요하냐? 부모가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저만 자녀 키워보면 내가 막내인데 여기서 자식들 키워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비판해 주는 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친정 아버지. 웃으세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그 패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오버핏 마이가 몇 개 있어요. 오버핏 아세요? 옛날에 오버핏 입어보시는 나팔바지 입으셨을 때 오버핏 마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돈 없냐? 왜 이렇게 마이가 헐렁거리냐? 너 옷 좀 사서 보낼까? 너 돈 없니? 아니요 아버지 이거 패션 트렌드 오버핏이야. 그래서 이런 게 밖에 안 입는다고. 지금 부모 마음이 그래. 디테일하게 보면서도 우리 아들 잘 되길 원하고 살려내길 원하고. 저는 여러분 올 한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당만 밟고 예배 있는 것이 날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들리고 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6절, 17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육신을 따라 아뢰려 했으나 이 헬라어 원문이 중요해요. 사람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창조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 270억 정도 갖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자산이. 이 말에 놀라지도 않은 여러분이 전 더 놀랍습니다. 갖고 있는 거 270억을 빌딩 4채가 있고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바리케이트 4개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부인 권사님 신실하신데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맨날 죽겠대. 건물이 뭐 빌딩이 몇 채가 있고 자산이 270억이 있는데 죽고 싶고 또 죽고 싶고 그리고 당뇨 합병증 때문에 그 돈을 쌓아놓고 먹지도 못해. 맨날 보리밥 먹어요. 그러니까 저 오면은 저는 맨날 뭐 먹어야 돼요? 자기만 보리밥 먹으면 난 고기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륜, 진사갈비 이런 데서. 근데 보리밥 같이 목사님 이게 좋아요. 난 그게 웃기더라고. 돈 싸갈겨? 흥분하지 말아야지. 273억쯤 있으면 와이셔츠 좀 하나 사주고 보리밥 말고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고기 좀 사줄 수 있잖아. 삼겹살 2인분 270억이 있는데 근데 보리밥만 사주는겨. 그러면서 맨날 죽겠다고. 목사님 새해를 맞지만 아들 생각하면 죽을 것 같고 며느리 생각해도 죽고 싶고 딸 생각해도 죽고 싶고 손자 생각해도 맨날 죽고 싶고 잠이 안 온대. 그분 맨날 얘기 들은 그 서리 집사님 얘기 잠이 안 온대. 잠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270억이 없고 빌딩이 4채 없어도 예배 시간에 평안하게 잠든 분도 있잖아. 이렇게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은 아무 말 안 해요. 얼마나 평안하면 자는겨.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난 진짜 잠이 안 온대야. 여기 어디 외과에 가서 약을 처방전을 받았대. 잠 잘 오는 약. 난 죽어도 잠이 안 온대.
목사님 참주목에 기도해 주세요. 약을 투여받고 보약도 먹고 다 했는데 한의원 치료도 받는데 잠이 안 오는데, 근데 귀신 같아. 주일 예배 드리면 사도신경하고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축도할 때 깨어나. 신기하대. 얼마나 평안하면 잠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랑 있으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안 해도 좋고 화려한 거 없어도 돼요. 이 교회 오면 평안했으면 좋겠어. 오래 말씀 듣다가 은혜 받다가 작은 목사랑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공감을 하니까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내 삶의 기쁜 쓴뿌리든 new life, new being,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화면을 보여주시고 시작. 아멘. 새 영,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과 남편이 새롭게 되고 아내가 새롭게 되고 자녀가 새롭게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주무세요? 좀 진지하게 목사님이 시키면 잘 자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저는 오해하지 마시오. 저는 너무 흥분돼서 못 자는 거예요. 이거 말을 못 하겠네. 용각산처럼. 불안해서 못 자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아. 중3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설레이고, 그래서 설교 전에 건드리면 안 돼. 너무 설레요. 제가 아까 말하다 멈췄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15년 전에 그 교육전사님이요. 연애를 하는데, 본인은 감추려고 하는데, 서울인데, 하필 장거리 연애. 해운대 아가씨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강력했죠? 저도 늙었어요, 이제. 그렇게 못해, 나는. 밤새도록 정동진도 갔다 온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청년 때는 막 했죠. 나팔바지 입고 밤새고 놀았죠. 그 전사님이 어렵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행정 목사니까. 아까 오전에 말한 그 전사님이 너무 순수해. 목사님, 저랑 사귀는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은데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부산인데 괜찮겠어? 서울인데?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다 왔어. 다크서클 눈이 배꼽에 내려왔어. 너무 뻥이 심한가? 눈이 배꼽에 와 있어. 근데 너무 피곤해 보이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모습은 후패예요.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데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죽을지언정 목회는 행복하고 웃는 김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샘플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부흥하고 잘 돼서 쓴물은 하나 떠나가고 올해는 자식 때문에 웃을지어다. 손자 때문에도 웃고 경제 때문에 웃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도 해결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한 가지가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건 뭘까요?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성경에서 테스트가 있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야곱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넘어가면 이겨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리고 템프테이션, 유혹. 이거는 나사렛 예수를 떠나버리길 축복합니다. 올 한해. 근데 트라이얼,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다 당하는 고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눈물이 올 한해 쓸데없이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든 물질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으로 그 과정을 넘어가면, 승리하면 모든 것이 씻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훈련 가운데 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등록을 안 해요. 제 설교를 들으러 오는데 청년들이 부부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년 1개월 있다가 4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2년 1개월 5일 동안 본 거예요. 자기들은 설교 원고를 안 보고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등록하겠다. 저는 머릿속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고를 보고 하리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 사는 거 훈련이고요. 지금 괴로운 것도 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죽고 괴롭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번역을 보니까 New River Life.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선포할 때 뒤집어지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작은 목사도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진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올 한해는 열려질지어다. 내가 원하는 문제든 자녀든 손자든 모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응어리진 약간의 문제와 상처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제가 책을 읽고 왔으니까 이걸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저는 그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책이 있어서 읽어봤더니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처음 살포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긴데 잘 하시네요. 하나님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생각과 사각을 구별해라. 우리가 생각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97%는 생각이 아니라 사각이라고 말해요. 사각은 뭐예요? 죽고 싶은 생각, 망하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무슨 걱정, 이게 사각, 죽을 사자, 사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90% 이상은 사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교회 생각하고, 어려워도 잘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품을 때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믿어지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게, 망하게, 흔들리게 냅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다 이사를 오면 제 방에 아무런 노크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제 방에 들어오는 것을 무슨 청문회실에 오는 것처럼 너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권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못하고, 권사님들 들어오실 때 보니까 반쯤 이렇게 들어와요. 이상한 인사를, 이게 아니고 턱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담임 목사 방에 들어오기가. 근데 노크도 안 하고 강도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이에요. 조용히 들어와서 예전에 보니까 내 사무실에서 지갑도 빼서 2만 원 빼갔더라고. 그게 자식이에요. 그래도 이뻐. 간을 빼가도 이쁘고 2만 원은 빼가도 이쁘고 엄마한테 비밀로 해줘. 그게 자식이요. 종처럼 한 푼만 주시옵소서. 이건 종이요. 올 한해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참 한 해를 보내고 우울했고, 한 해를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예전 찬송을 선포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한 40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죄인 살리신 주 보라세